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원하는 믿음은 응답받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응답 얻기까지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지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주일 예배는 물론이고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간도 철저히 잘 지키시는 저희 교회 아버님이 누구신지 아실 거예요. 어느 날 못 나오시면 우리는 하나같이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말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버님이 못 나오시는 이유는 분명히 이거야. 둘 중에 하나야. 매우 아프시든지 못 나올 정도로 매우 아프시든지 아니면 못 나오실 만큼 피치 못할 어떤 사건이 있든지 이 둘 중에 하나라고. 지금 분명히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것은 그분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신뢰가 있냐면 그분은 절대 빠질 분이 아니라는 신뢰가 있는 거예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내내 공부도 늘 수석이었지만 학교 결석 한 번 안 하시던 분이기 때문에 개근상도 항상 타셨어요. 그러니까 교회 예배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겨울이나 더울 때나 빠지지 않으세요. 그런 신뢰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안 나오셨어도 우리는 하나같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귀찮아서 안 나오셨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굉장히 성실하신 분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토요일에 어저께 새벽이에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눈을 떴어요. 눈을 뜨고 알람이 울리는데 몸이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체력이 너무 저하가 돼가지고 도저히 일어나서 성전에 내려와서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겨우 머리맡에 있는 핸드폰을 끌어다가 핸드폰을 켜고 우리 사모님 강 목사님에게 카톡을 보냈어요. 내가 너무 힘들어서 몸이 말을 안 들어서 내려갈 수가 없노라고. 그리고 누워있는데 마음이 편치 않은 거예요. 그리고 생각이 나요. 무슨 생각이 나냐면 연합기도에 힘쓸 때 성령님께서 저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 말씀. 어떤 능력을 받기 이전에 어떤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엎드릴 수 있는 것이 능력이라고 말씀하신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어도 몸이 힘들어도 기분이 몹시 상하는 일이 있어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엎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아버지께서 깨닫게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일어나야지. 그래서 제가 누워서 그럽니다. 몸이 말을 안 듣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우리 집에 불이 났다고 한다면 일어나서 내가 뛰쳐서 나갔을 거예요. 일어나자. 몸이 만신창이가 돼서 힘든데도 불구하고 일어나서 기도할 수 있는 게 능력인데 능력 받기 이전에 능력 있는 사람이 돼야지. 일어나자. 눈이 뜨이지 않아요. 진짜 눈이 반 감긴 채로 억지로 일어나니까 진짜 휘청거립니다. 어지러워요.
어지러운데도 휘청거리는데도 난간을 부여잡고 1층까지 3층에서 1층까지 난간을 부여잡고 정말 내려와서 이 교회 성전에 왔어요. 그런데 사모님이 절 보고 그러는 거예요. 진짜 오빠 말이 맞네. 남편을 오빠라고 그래요. 저희끼리 있을 때. 강 목사님 말이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뭐가? 오빠가 그랬어요. 못 나오신다 그러셨어도 나오실 거라고. 왜? 누워서 내가 힘들어서 못 나갈 정도로 힘들지만 이러면 안 되지 하시고 나오실 거야.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작은 일이지만 참 기쁘기도 하지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 사람을 아는 만큼 신뢰하게 되지만 정말 신뢰할 만한 사람이 정말 돼야 되겠구나. 네. 신뢰하면 그 사람이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도 지키지 못한 약속에 대해서 오해하거나 불평을 하기보다는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을 것이라 믿으면서 편안하게 대응하기 마련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신뢰가 가지 않는 사람이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그렇지. 어쩐지 약속을 하더라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신뢰할 만한 그 사람을 알아요. 어떤 사람인지 신뢰할 만한 사람인 걸 알면은 약속을 어겼어도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큰 오해나 불평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신뢰할 만한 사람인가 이거가 중요하고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올바로 아는 것이 참 중요해요. 사람이 악하면 조심해야 되는 것처럼. 사람도 신뢰가 가면 그렇게 대응하기 마련인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시겠어요? 네. 사람이 신뢰가 갈 때 약속을 어겼어도 편안하게 대응하기 마련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안다면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빨리 응답이 없다고 불평하겠어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야. 나보다 나를 더 잘 알아. 하나님의 타임은 절대 빠르지도 않고 늦지도 않아. 힘은 들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실 거야. 힘은 들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아멘? 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몰라서 신뢰를 우리가 못할 뿐이에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아무리 얘기해도 하나님께 관심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할 뿐입니다. 예.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독생하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사람이 신뢰할 만하다고 얼마나 신뢰할 만하겠습니까? 사람은 완전하지 못해요. 예? 여기 있는 저 뒤에 앉아 계시는 강 목사님이나 신뢰할 만한 부분이 있죠. 그러나 우리는 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그 완전하신 선하신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 아버지세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에 우리가 힘쓰고 애쓰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 신뢰하는 만큼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우리가 원하는 방법대로 역사하시고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않게 됩니다. 힘은 들어서 고통스러워도 입 밖으로 불평하지 않게 돼요. 예.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대지를 올려주세요. 자,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우리가 응답받기 원하는 그 믿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하나님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예.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거예요. 뭘 우리가 갖다 바치고 드리고 중요해요. 그것도 중요합니다. 오늘 이렇게 딱 앉았는데
제가 날마다 강대상에 올라와서 앉는 저 의자에 화분이 또 바뀌었어요. 꽃이. 여기에 또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아, 이렇게 또 나도 이렇게 아름답고 향기 나는 목회자가 돼야 될 텐데 참 이쁘다. 그러면서 앉아 있었어요. 예.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거예요. 사람이 죽고 나면 그 사람에 대한 뭐가 남죠? 평판이 남습니다. 좋은 사람이었는지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었는지 그 사람에 대하여 아는 사람들에 의하여 평판이 남기 마련이에요. 남는 것은 기억과 이야기죠. 그 사람에 대한 나쁜 기억, 좋은 기억, 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서 평판을 듣게 되기 때문에 그 죽은 사람이 누군지를 알지 못해도 알게 되는 거예요. 말을 통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실제 경험한 자들의 기록과 성령의 감동과 계시로 쓰여진 이 예언서인 성경 말씀의 기록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가야지 돼요. 네. 뭘 자꾸 나타나서 뭘 자꾸 소리를 듣고 자꾸 보기에 대해서 믿으려고 하시지 마세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유력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살고 싶으면 하나님 아는 것에 주력하시길 바랍니다. 유력이 아니라 주력이에요. 제가 잘못 얘기해도 잘 알아듣기 바라요. 예. 다만 다른 것은 뭐냐면 인간은 유한한 존재로서 육신이 잠들 때 우리 곁을 떠나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고 영원한 지존자시며 유일무이한 전능자시기 때문에 영으로서 우리 곁에 늘 우리와 함께 곁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거. 이 점에서 다를 뿐이지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통해서 간증을 통해서 그분에 대해서 알아간다는 점은 똑같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 이전이나 지금이나 영으로 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실제 경험과 역사들을 기록한 성경 말씀, 그리고 진짜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가 사입인가 이단인가 잘 분별하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것에 주력하시길 바랍니다. 네. 사람들이 하도 의심이 많으니까 신약이 뭘로 시작이 돼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누가는 의사예요. 마태는 세리입니다. 세금 거두는 사람이었어요.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은 공간 복음이라고 불리워지죠. 왜냐하면 공통된 복음이에요. 의사 누가나 세리 마태나 요한이나 마가나 사람은 다르지만 그래서 그 사람이 바라보는 관점에서 난 참 이게 중요하다라고 여길 때는 중요한 관점에서 똑같은 사건이지만 이렇게 여는 전개가 말을 표현하는 전개가 달라요. 그렇지만 사건은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간복음이라고. 그래서 똑같은 사람은 다르지만 똑같은 공간복음을 통해서 이 이야기가 그냥 이 스토리가 소설이 아니라 실제 역사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제가 길게 이 말씀에 대해서 사람은 죽어서 없어도 그 사람의 평판이 이야기를 통해서 기억을 통해서 남아서 그 사람을 알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도 올바로 알기 위해서는 말씀을 통해서 올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을 왜 이렇게 제가 구구장장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아는 만큼 여러분에게 믿음이 생기는 거고 믿음이 생기는 만큼 순종할 수 있는 힘이 거기에서 비롯되기 때문인 거예요. 네. 방법이 없어요. 힘쓰고 애써도 다른 방법으로는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에 힘쓰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러므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랬잖아요. 다른 거 힘쓰지 마세요.
예, 다른 데 힘 빼지 마세요. 제발 하나님 아는 것에 힘을 쓰길 바랍니다. 예. 자, 이 성령의 감동으로 계시된 이 구약의 예언서는 보면은 무시무시합니다. 왜냐하면 심판과 경고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잘 명심해야 될 것은 이 심판과 경고의 뒤에 항상 공통적으로 따라오는 복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회복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자, 읽어볼까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찢었다고, 징계하신 거예요. 찢었어요. 말을 하도 안 들으니까, 하도 믿지 못하고 불신앙이니까 찢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라고. 우리를 몽둥이로 치셨지만 싸매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의 이 예언서 구약 말씀은 전부 심판과 경고로 가득하지만 그 끝은 항상 회복으로 이렇게 끝이 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정죄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징계하고 있다는 것을 유념하셔야 됩니다. 예. 회개하라고. 그래야 회복될 수 있다고 그렇게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응.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죽기까지 너희를 사랑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희에게 복 주고 상 주시기를 너무나 원한다. 그 너희를 충분히 일으킬 수 있는 나는 전능자라고.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나는 거룩이라. 그래서 죄를 간과할 수 없는 거예요. 너희를 죽도록 사랑하지만 나는 거룩이라 죄를 그냥 방심하고 간과할 수 없어요. 눈 감을 수 없어요. 죄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치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를 싸매 줄 것이다.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러니 회개하라.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호세아 오늘 6장 본문 말씀뿐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모든 말씀을 통해서 표현만 차이가 있을 뿐이지 한마디로 다 이 말씀입니다. 돌아오라. 어디로? 말씀으로. 내가 너희를 쳤으나 돌아오라. 회개하라. 내가 너희를 2절에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죽은 자 가운데서 무덤에서 사흘 만에 일어나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약을 하십니다. 속히 너희를 내가 일으키리라. 부활한 성령께서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 줄 것이라. 그러니까 믿어라. 믿고 회개하라.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뭐냐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예. 너희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알라. 나는 사랑이라 너희에게 복 주고 상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나는 거룩이라 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갈 수 없으니 회개하라. 이런 나를 알라. 너희 아버지의 성품이 어떤 성품인지를 알라고 지금 거듭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방인 애굽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번 주 내내 다음 주 5월 달까지죠. 출애굽기 말씀을 합니다. 자, 출애굽기 말씀을 볼까요? 7장 1절에서 5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과 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너에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방인,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 애굽 사람들, 애굽 왕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조차도 내가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나님은 모두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하나님이 여호와심을 알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왜 그렇게 당신을 알아주길 원하시나? 왜냐하면 그분이 절대 주권자이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지구촌을, 그분이 우주를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예, 피조물이 주인을 모르면 되겠습니까? 예, 주권자이기 때문에 나를 알길 원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다 해줬는데, 내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다 베풀었고 내 아들에게 다 해줬는데, 저는 우리 아들한테 대학 들어갔을 때부터 아무것도 해주지는 않았지만 다 키워주고 다 해줬는데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하면 그거보다 호로자식이 어디 있겠어요. 은혜 받은 자가 저 사람이 나한테 베푼 은혜가 뭐가 있냐고 하는 것처럼 당당한 자세로 늘 그러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예. 주권자 하나님은 우리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해요. 주권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왜 그렇게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가?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악해도요, 아무리 악해도 하나님을 알므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네. 그러나 바로는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안 알게 됐어요? 알게 됐죠. 그러나 하나님께 굴복합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도전 받아야 될 게 이거예요. 오늘 강국사님 사모님이 대표 기도를 했죠. 어떻게 바로가 이렇게 말을 안 들을 수가 있지? 어떻게 이렇게 완악할 수가 있지? 묵상하다 깨닫게 된 것은 이게 내 모습이구나. 이런 대표 기도를 했잖아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네, 카톡이 왔네요. 바로 왕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바로가 계속해서 말을 안 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말을 들을 때까지 칩니다. 이걸 아셔야지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말을 안 듣고 끝까지 고집을 부리죠. 하나님이 잠잠하시죠. 편안할 것 같죠. 아니에요. 잠잠하실 때, 기회가 있을 때 우리가 고집을 꺾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그 때가 와요. 자, 애굽 왕 파라오 왕에게 때가 왔어요. 애굽의 장자를 칩니다. 진작에 말을 들었으면 장자를 치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바로 왕의 코가 납작해져서 두려워서 쫓아 보냅니다. 이제는 보내는 게 아니라 가라. 그래갖고 금은 폐물까지 다 줘가지고 다시는 오지 말라고 보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떠나서 홍해 바다 앞에 이르렀을 때 바로 왕의 마음이 다시 강박해져서 추격을 하죠. 군사들을 보내서. 굴복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하나님을 알았지만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는 거, 이게 뭐죠? 이게 불신앙인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바로가 보낸 그 수많은 군사들이 바다에 수장됐잖아요. 네. 자, 그러나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니까 작년인가? 느부갓네살 왕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은 바로처럼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 사람은요 다요 교만하기 나름이에요. 아니 다 교만, 이게 뭐라 그러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다 교만하기 마련이라고. 저도 교만했고요. 하여튼 잘나지도 못했는데 저는 교만했는데, 또 잘난 사람들은 잘났기 때문에 교만합니다. 예. 그 하나님이 너 왜 이렇게 까부냐? 내가 다 줘서 너 이렇게 잘날 수 있는데 네가 잘난 척해? 하나님이 아니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낮추시죠. 그래서 자, 다니엘서 4장 30절 37절 이집트 파라오 왕하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왜냐면 바벨론이 애굽 아수르 다 제패했어요. 요즘에 미국 강대국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내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서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내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서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너가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자기 힘으로 했대요. 자기 권세로 했대요. 예. 그러니까 내가 했다고. 조심하세요. 뭐 해놓고 자꾸 내가 해서 이렇게 했다. 위험합니다. 예. 자, 32절에 너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7년을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그리고 정신병에 걸려서 네가 궁궐에서 쫓겨나서 7년을 짐승 때와 같이 그렇게 살게 될 거다. 지금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때 이 일이 그 말씀이 떨어진과 함께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정신이 나간 거예요. 정신병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 기한이 참에 7년이 찬 거예요.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그 총명이 다시 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그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로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너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와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 왕은 하늘의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자, 이집트 파라오 왕하고 바벨론 바로 왕하고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다 경험했지만 느부갓네살 왕은 뭐죠? 자기가 교만한 걸 깨달은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바로 왕은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했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인정합니까? 굴복합니까? 변덕이 죽을 듯해요. 위기를 면하면은 결국 완악해서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누구에게 구원이 있겠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죠. 자, 우리는 누굴까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느부갓네살 왕처럼 고백하는 사람인가? 나는 여전히 바로 왕처럼 완악하게 하나님을 경험했는데도 그렇게 지금 반응하고 있는 사람 아닌지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적용을 할 때 이게 적용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허단자 계시는 거잖아요. 이거를 이제 강 목사님부터 적용해 보겠습니다. 강 목사님이 이제 가슴이 철렁할 거야. 오 목사님 입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까? 흉이 나올까? 개봉박도. 자, 강 목사님이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응? 하나님이 그냥 마귀 할멈 같은 이 오 목사 옆에 분당 떠나지 말고 있으라고. 정말 얼마나 힘들어. 그 노숙자가 된 상황에 내가 분당을 잠시 떠나자. 그래갖고 잠시 친구 집에 하루 가 있는데도 너가 여기 왜 있느냐. 그래서 다시 배낭을 짊어지고 그 거실에 앉기도 전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와서 버스 정류장에서 강 목사님이 뭐라고 그랬다 그랬어요? 내가 이렇게 노숙자가 돼서
내 친구 집에서 하루 한 끼 밥 좀 편하게 먹고 좀 하룻밤 잘라고 왔는데, 야,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알지요. 눈물을 흘리면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그 노숙자가 된 상황에 그 버스 정류장에서 그 고백을 했을 때 성령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다 그래요? 너가 나를 알므로 너가 나를 알므로 영생을 얻었느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에 주력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왜 그렇게 나로 하여금 노숙자가 되게 했는지 하나님의 의도와 섭리를 깨닫는 게 그게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문제 해결되길 원하는 응답받는 믿음만 믿음이 아닌 거예요. 내가 응답받는 믿음, 그 믿음을 원하는 믿음이 믿음이라고만 생각한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반드시 원망합니다. 반드시 배신합니다. 굉장히 위험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왜 그렇게 쪽박을 차게 하셔서 왜 노숙자가 되게 하셨는지 제가 깨닫죠. 제가 압니다, 아버지. 힘은 들지만 제가 하나님을 알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에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왜 외양간 안에 송아지가 없고 밭에 식물이 없게 하셨는지, 왜 나로 하여금 가난하게 하셨는지 제가 이제야 하나님을 알지요. 깨닫고 이렇게 고백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네. 왜 그렇게 재앙으로 나를 징계하셨는지, 왜 보증 잘못 써서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게 하셨는지 제가 알지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왜 그렇게 낭패로 하여금, 왜 오진이로 하여금 그렇게 실패하게 하셨는지, 왜 강 목사님이나 저나 자신 있어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실패하게 하셨는지 제가 알지요, 아버지. 예. 왜 이충무라는 그 하고 많은 남자들 중에 왜 이충무 그 남자가 나를 쫓아와서 결혼하게 됐는지 제가 하나님을 알지요. 이게 믿음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예. 왜 이런 환난이라는 것을 예기치 않은 이 환난과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지 제가 하나님을 알지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라는 걸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런 믿음이 될 때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우리는 실족하지 않고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되지 않으면 날마다 애기처럼 돼요. 애기가 어떻게 하죠? 주면 좋아해. 안 주면 삐져. 이게 애기지 뭐예요. 예. 어린아이 신앙에서 성숙한 신앙으로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애굽 왕과 바벨론 왕은 질적으로 틀려요. 애굽 왕은 완악하여서 변덕이 죽을 듯해요.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15절. 자,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재앙은 10가지 재앙을 내리잖아요. 근데 그 재앙을 내릴 때는 모세한테 청을 합니다. 내가 보낼 테니까 제발 이가 끓으니 얼마나 괴로워. 이 좀 끊어지게 하고 이 개구리로 떠나가게 하고 그래요. 근데 그 다음날 떠나가게 해서 그 위기를 면하고 숨을 쉴 수 있게 되면, 숨만 딱 쉬면, 위기만 모면하면 이럽니다.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 같더라. 하나님이 바로를 일부러 강팍하게 하였더라. 이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강팍한 자는 그냥 내버려 두셔서 더욱더 강팍해진다는 얘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출애굽기 9장 27절 28절 볼게요.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이번엔 진짜 내가 안 그러겠다 지금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다. 너희 여호와께 구하여서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34절 35절. 바로가 비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이게 우리의 어떤 모습과 같을까요? 위기 상황에서는 막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위기를 모면하면 확 달라져요.
수요 예배 나오시던 분들도 안 나와요. 위기를 면하면. 기도 열심히 하셨던 분 위기 면하면 기도 안 합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의 모습인 거죠. 이런 것이. 마음이 완악하면 위기만 면하면 이렇게 마음을 바꾸게 되는데 완악함이 지나칠수록 자주 그렇게 변덕을 부리게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10장 7절 볼까요? 완악함의 극치가 어떻게 되는지. 자, 우리 이걸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왕하고 똑같이 그렇게 반응했던 이제 애굽의 백성들과 신하들이 이제는 깨달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네들 아들이 큰 장자들이 아들이 죽었잖아요, 다. 그러니까 왕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우리가 지나치게 완악하면 잘 들으세요.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다 모양이 달라서 그렇지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완악하면 망해도 알지 못해요. 끝까지 고집을 부립니다.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고집과 아집 이런 것들을 뭐죠?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았는데 하나님께 굴복하지 못한 이 못난 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버지? 제가 원하는 바 주의 계명을 기뻐하지만 원치 않은 바 악을 행하니 주여 내 속에 있는 이 죄악을 용서하여 달라고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이렇게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거가 중요한데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가 뭘 응답받아서 하나님을 안다 이게 아니라는 얘기죠. 좋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좋지 않은 상황을 허락하셨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깨달을 수 있는 깨달아서 고백할 수 있는 이 신앙 고백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다. 이것을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왜 이게 이렇게 중요하냐? 왜 이게 이렇게 중요하냐면 믿음의 시작은 이 좋지 않는 이 상황이 왜 시작된 건지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와 섭리에서 이것을 허락하셨는지 그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가 믿음의 시작이기 때문이에요. 예? 예. 굉장히 중요해요. 그 순간부터가 뭐죠? 우리의 죄악을 깨닫는 그 순간부터가 믿음의 시작이라고요. 그리고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하나님을 알므로 깨닫고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새로운 시작의 회복이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그 순간부터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이상은 회복이 있을 수 없다 이겁니다. 근데 이건 부정적인 표현이잖아요. 죄를 깨달으면 죄를 깨닫기 시작하는 그 시작점이 회복의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누가 끝까지 완악할 자인지, 누가 그 끝에서 회개할 자인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이 그 모든 끝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에 총명이 돌아올 때는 어떻게 하실 줄 알았기 때문에 기한을 정하시고 그때 총명이 돌아오게 한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다시 회복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 믿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러한 믿음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그것은 하나님을 알므로 깨닫고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가 실상 모든 것을 다 얻은 거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을 지금 알아듣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한번. 왜 다 얻은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거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됐는데 왜 다 얻은 거예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사모님. 그렇지. 하나님을 얻었으니까 다 얻은 겁니다. 예.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기도했는데, 내가 이렇게 11조도 드렸는데, 내가 울면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언제 해주시는 거야? 아닌 거예요. 잘못된 거라고요. 우리가 뭐가 잘못됐는지 정말 리얼하게 깨닫고 가슴으로 마음으로 회개하는 그 순간이 믿음의 시작이고, 그 순간이 뭐죠? 이미 다 얻은 거라고요. 누구를? 하나님을 얻으면 다 얻은 거예요. 왜죠? 하나님 안에 다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안에 영생도 있고 하나님 안에 우리가 좋아하는 선물이 다 있잖아요. 가난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재물, 건강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건강 문제, 하나님이 다 주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에 주력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원하는 회복은 하나님을 알므로 늘 우리 안에 죄악을 깨닫는 우리 자신의 영혼이 거듭나야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뭐냐면 요한 1, 2, 3서의 시작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리라.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죄에 대해서 거듭나지, 죄에 대해서 이기적인 신앙으로 내 중심으로만 반응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에서 우리의 시각이 거듭나야 회복은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이미 시작된 거예요. 그때 이미 하나님과 함께 하잖아요. 우리가 오라 우리가 돌아가자. 찢으셨으나 낫게 하실 것이요. 아멘.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우리 죄를 십자가에, 우리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 다 도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회개함으로 아버지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죠. 예. 하나님은 이미 요한 1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셨어요. 우리의 죄값도 치르셨고 우리의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사망 권세를 다 이기셨어요. 다 이루셨어요. 아버지께서는 다 이루셨다고요. 찾아와야 될 몫은 우리 몫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알고 올바른 회복, 올바른 회개, 영적인 회복이죠. 예. 그래서 우리의 위기의 끝은 절망적인 위기의 끝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 같은 목회자들이 하나같이 이구동성으로 내뱉는 얘기가 뭐냐면 문제는 문제 자체이지 않다라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뭐가 위기예요? 위기의 끝인데도 불구하고 바로 왕같이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못하는 신앙, 위기의 끝인데도 아직도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그런 신앙, 그게 위기일 뿐이에요. 예? 예. 그래서 우리 안에 내 속에 도대체 무엇이 있길래, 예. 우리 안에 내 죄악이 정체가 뭐길래 내가 이렇게 믿음에 이르지 못하는 걸까? 내가 어떻게 해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고집을 부리고 내 자아를 버리지 못하는 걸까? 그것에 대해서 애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십자가 밑에 나아가서 납작 엎드려져서 성령이시여 오라 이 곤고한 죄악에서 구원해 달라고 통회하고 자복함으로 성령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바로 왕처럼 믿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느부갓네살 왕처럼 고백함으로 새로운 시작, 새로운 회복이 있기 위하여 잠시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로 왕과 같이 우리의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위기 때는 아쉬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만 아쉬운 문제가 위기만 모면하면 달라지는 우리의 아버지 변덕스러운 이 완악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결국은 이스라엘을 보낼 때까지 징계하시는 하나님을 알기를 아버지 원하시는 것처럼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서 구원을 얻을 때까지 점진적으로 더 세게 징계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끝없이 신실하게 연단하시는 하나님을 알므로 굴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을 알므로 깨닫고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순간이 새로운 시작이요, 그 순간이 새로운 회복이며 그 순간이 이미 다 얻은 것을 오늘 배웠사오니 주여, 상황 바라보지 말고 문제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했던 그 지난날의 신앙을 아버지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주력함으로 제가 하나님을 알죠 고백했던 아버지 우리 강 목사님처럼 그렇게 다 아버지 나아가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내가 유아로 찬송할지로다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신령과 진정의 우리 소망 교인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